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속세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번제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자, 오늘 레위기 6장 8절부터 23절까지 읽은 이 말씀은 그동안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의 제사 규정을 말씀한 후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그 제물을 태울 수 있는 이 번제단의 불, 이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그 다음에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제단의 불은 이제 본격적인 제사장의 직무가 시작되는 것이 9장인데 9장 24절에 보면요. 자, 본격적으로 제사장을 임명하고 첫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 불은 어떤 불이냐?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불입니다. 여러분, 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 베이징 올림픽에 성화가 있었죠. 이거 어디서 받냐면 그리스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에서 왜 이렇게 여신 복장을 한 이 자매님들이 그 올림푸스 산에 올라가서 채화를 하죠. 그래서 딱 불을 받아가지고 이걸 꺼지지 않도록 밑에 잘 특수장치를 해서 이 성화를 계속 띄워서 옮기죠. 띄워서 옮기고 배 타고 또 넘어가고 또 거기서 띄워서 또 옮기고, 그래서 뛰어 어디까지 오냐? 베이징까지 이제 오는 겁니다. 이 불은 중간에 꺼뜨리면 안 돼요. 이게 불이 켜 있는 기간 동안 뭐 하는 거냐? 올림픽이 계속된다는 거죠. 근데 불 꺼지면 어떻게 될까요? 불 꺼지면 올림픽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규정대로 하면 기다렸다가 다시 그리스에서 불을 받아가지고 또 뛰어 와가지고
다시 붙인 다음에 올림픽 경기를 속개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베이징에 막 눈보라가 치고 동계올림픽이니까 추운데 훅 하는데 불이 꺼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멈추고 다시 가서 뛰어와가지고 여름 그것도 뛰어서 오는데 한 6개월 걸리거든요. 뛰어서 배 타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제 기자들이 보고 큰일 났다. 이거 불이 꺼졌다. 어떻게 하냐. 어느새 또 붙었어요. 뭘로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스불로 붙였는지 연탄불로 붙였는지 라이터로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게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올림픽 멈추고 다시 가서 받아가지고 또 와야 되죠. 그러니까 불이 갖는 신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을 함부로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불을 갖고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것이 있는데 뭐냐면 너희들이 이 불 1년에 3차례 큰 절기에만 제사를 드리면 중간에 끄떡끄떡 졸다가 꺼뜨릴 수 있죠. 하나님이 매일 제사를 드리라고 그럽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상번제 이렇게 얘기하죠. 상번제는 항상 상자 항상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라. 자, 우리 민수기 28장 3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28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아멘. 하나님께 항상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드리라는 거죠. 매일 2마리씩.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예물 이게 항상 드리려면 불을 꺼뜨리지 말아야 됩니다. 끝까지 이 불을 잘 지키고 잘 관리하고 그러니까 이 불이 지핀 곳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항상 머물러 있고 그들의 제사 하나님이 주신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오는 연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래서 이것을 흠향하신다 그러죠. 흠향, 향기를 기쁘게 받으신다. 흠향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뜨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마음 이게 신약 시대에도 우리에게는 무슨 불이 임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의 불이 임했죠. 하나님의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교회에 임해서 사방으로 흩어지며 성도들이 성령의 불을 받게 됐습니다. 이 불 꺼뜨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자,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면은 그 앞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면 감사 대신 불평이 나오고 기도 대신 고민이 나오고 그래서 기쁨 대신 근심이 오고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계속 우리 새벽마다 이렇게 오는 예배도 하나님께 계속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뜨겁게 불태우도록 기도하는 거죠. 늘 주님 앞에 기쁘게 기도하며 주 앞에 서며 그렇게 가야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10절에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려라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이 번제의 단이 불을 피워서 뜨겁게 올라가기 때문에 번제단은 땅에 그냥 고정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둔덕을 쌓습니다. 이렇게 둔덕을 싸서 양쪽에 둔덕을 싸서 이렇게 되면 그 사이에 번제단을 올려놓으면
이 밑에 공기가 통해서 공기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불이 떼도록. 그래서 불을 잘 떼려면 밑에 이제 공기 구멍이 있어야 됩니다. 고깃집에 가도 고기가 잘 구워지려면, 불을 세게 하려면 밑에 공기를 열어야죠. 이 동을. 그래서 이런 것처럼 밑에 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올라가는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 그 당시에는 이 옷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죠. 보통 옷이라고 그러면 이 가마떼기 같은 거 이렇게 띠 하나 해가지고서는 팔 구멍 뚫고 허리에 띠 매고, 다리는 그냥 치마입니다. 바지같이 정교한 걸 만들 여유가 별로 없었던 거죠. 특히 광야를 지나가는데 바지가 무슨 바지입니까? 아주 호사스러운 거죠. 속옷, 팬티, 메리아스 상상도 못할 때였습니다. 근데 제사장이 올라갈 때 일반 사람들은 밑에 뭐 아무것도 안 입고 그냥 다니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올라갈 때 밑에 하체가,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보이면 아우 민망하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예배드리는 마음과 중심을 잘 지켜서 경건하게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이제 경건한 마음으로 오는데, 예를 들면 여름 같은데 덥지요. 덥다고 해서 가끔씩 우리 뭐 청년 중에 반바지, 막 쫄쫄이 반바지에 쪼리 샌들에다가 메리아스 이렇게 탁 하고 막 울국불국하고 이러고서는 예배 떨레 오면 본인은 마음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으나 좌우에 있는 분들의 시선이 자꾸 옆으로 가게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경건한 복장으로 또 마음가짐을 잘 할 수 있도록 가야지. 예배 드리는데 막 이 메리아스 이렇게 입고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근데 막 두 손 들는데 양쪽에 막 겨드랑이 털 다 나오고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거 외에 다른 생각. 제사장에 올라갔는데 아이고 뭐 밑에서 이렇게 모르고 번제단을 봤는데 제사장이 다리가 다 보이고 털이 복슬복슬해가지고 하체가 다 보입니다. 아이고 제사장의 엉덩이가 다 보이네.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도 제사 드리러 왔다가 어린아이들은 또 얼마나 솔직해요. 이 임금님 그 빨가벗고 이렇게 옷 입고 그 벌거숭이 임금님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야 임금님 벌거벗었다. 아이가 그러는 것처럼 와 제사장 똥꼬 보인다. 요러면 민망하다는 얘기. 절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험의 거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잘 경건하게 잘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예배 올 때도 이왕이면 깔끔하게 또 경건한 옷으로 또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단정하게 입고 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12절은 또다시 말합니다. 너희들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도록 하여라. 아주 강조하는 거죠. 13절도 그렇습니다.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려면 항상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뜨겁게 타올라 있어야 됩니다. 이게 꺼지면, 마음이 냉랭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꺼질 것 같으면 다시 찬양 듣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우리의 심령을 또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계속해서 불타오르도록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얘기하면 14절에 이 소재에 추가되는 규정이 나오죠. 그거는 뭐냐? 너희들 이제 소재를 드릴 때 16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먹는데, 그러니까 한 가루 한 웅큼을 하나님께 불살라서 향기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는데, 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룩을 넣지 말아라. 16절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그래서 이 누룩은 섞이는 겁니다. 이거 누룩 좀만 넣으면 맛있을 텐데 누룩은 자꾸 부풀어서 좋지 않은 영향력들을 퍼져나가게 하는 것에 대한 비유로 종종 사용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건 과장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부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8절에 아론은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 소재를 먹는데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자, 이 말은 좀 다르게 얘기를 하면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해야 하느니라, 이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 must be holy 이렇게 돼 있죠.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소재의 제사를 드릴 때 자기 자신의 마음을 늘 정결하고 중심을 다해서 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레위기의 이 추가 규정을 보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항상 우리의 심령이 준비되어 꺼지지 않도록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들을 특별히 더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이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죠. 이 성령님을 붙들고 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주님을 찾고 기도하고 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에 건속될 수 있기를, 자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자녀들의 손을 꼭 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가족 성령께서 이 가족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 기름을 부으사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불이 우리 가정 가운데 꺼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제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새 학기, 새 친구, 또 새 과정, 또 새로운 도전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명철로 함께 하시고 좋은 친구와 우정을 쌓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문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주님을 생각하며 구별된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자녀 이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섰사오니 주님을 향하여 나오는 이 마음과 중심이 일평생 계속되어 장년이 되어서도 여전히 기쁘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성령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주께 맡기오며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과 선교의 예물과 주정헌금과 또 11주의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여기에 적힌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